새벽 3시경 미국 뉴욕의 어느 주택가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8살의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기에 강도와의 사투가 30분 동안 지속되었고, 또 주변의 아파트에서 불을 켜고 이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가 38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하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그녀는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1차적인 책임자는 물론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곁에 주변인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원인을 계속 파고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지를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결국 사건을 키우거나 막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죠? 바로 그 사건 곁에 있었던 목격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격자가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피해가 일어나는 걸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막지 않고 방관하면 결국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캐서린 제노비스 사건처럼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는 현상을 일컬어서 심리학자들은 제노비스 신드롬 또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서 모세를 통해 방관자 효과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중보자 효과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중보자 효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우상의 형상으로서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금송아지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성막과 금송아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막은 앞으로 이제 만들 거지만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듭니다. 이에 반해서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기에 말씀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식 직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며 춤추는 행위는 마치 결혼식을 마치고 난 직후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왔더니 계약하러 알아보고 왔더니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떤 반응이 여러분에게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진노와 진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서 저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크게 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시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 나는 산 밑에 있지 않고 나는 산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산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했을 때 모세가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없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32장과 33장에 걸쳐서 모세의 3번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은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줄곧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는 32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죠? 내 백성, your people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my people이라고 불렀는데 서비스인데 메신저 서비스 my people인데 your people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my people이 아니라 your people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폐역한, 그렇죠? 결혼식 직후에 바람을 피우는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을 보면 끝까지를 알 수 있죠. 초장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다시 모세로부터 다시 스타트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립니까?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your people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죠?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첫 계명부터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3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너무 밉게 굴면 그렇죠? 이걸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짝 들어오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하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죠. 부모가 죄라고, 부모 된 게 죄라고 어떻게 되죠?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고 견디면서 자녀를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숙명이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모세는 같은 논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정말 진멸당에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지만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껏 애굽에서 데려가시더만 죽이려고 데려갔나 보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근거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들의 자녀가 많아지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도 사실 어디서 비롯된 것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일부러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용감하고 지혜롭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3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은 진멸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4절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은 진멸하시겠다는 뜻만 취소하신 것이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은 철회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고 또 3,000명 죽이고 이런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층 더 과감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장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3장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천사를 보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할 때 필연적으로 진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싫어서 절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진멸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보면 아이고 의미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이고 의미 없다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 구별됨은 모두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세 번째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3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세 번째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성막 건설을, 성막 제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얼굴이 아닌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의 간절하고 용감한 그리고 지혜로운 중보기도 덕분에 진멸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간절히 그리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중보기도가 소용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의 주권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주권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은 자유의 주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3번의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이 뜻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칫하면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집는, 이렇게 바꾸는, 뜻을 뒤집는 분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말이 통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결정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약간의 역설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신뢰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대해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말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우리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 뜻을 돌이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규정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큰 구원의 뜻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정의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난 나다라고 하죠. 그렇죠? I am that I am. 우리는 뭔가 어떤 정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그 규정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등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벌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등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인간을 벌하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 죄와 비참한 상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확실하게 벌받습니다. 평생을 죄와 비참 가운데 살게 되고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관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의 방관하시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곧 우리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곧 나의 일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도 방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관자가 아닌 중보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의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의 태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자처하시죠.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십시오.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꾸짖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애타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해, 다그치고 혼내고 꾸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곳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힘썼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방관자가 아닌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